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빛으로 살 때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빛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셨고, 그것도 3일이나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22절에서는 캄캄한 흑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애굽 땅 가운데 임한 어둠은 너무 짙어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사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했다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불도 밝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찍이 태양신 라를 숭배해 왔습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기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양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계속되므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가짜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 후반에 보면 애굽 전역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에 흑암이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태양빛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같은 땅 안에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어둠과 빛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날 것들이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멋있는 옷을 입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 자체가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빛될 자격도 없고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빛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의 역할,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기뻐해야 되지만 그에 반해서 거룩한 부담감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모르지만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착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 또 여기도 반복되죠. 빛의 열매에도 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주 듣지만 빛의 열매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시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살던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비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줘야 할까요? 이제는 말보다는, 말은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말보다는 착한 삶으로,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속에 계신 참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과 정직한 삶, 의로움, 진실함으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짜 빛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